오늘도 수요 예배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남현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또한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현의 공동체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주님을 만나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할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양, 우리 모두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피난처 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합니다. 피난처 되신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서 했네. 승리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원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나 잃어도 안전함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 늘 함께 동행함은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음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화 없는 사랑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의 2절 같이 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새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감을 영원히 병든 자들 힘들어 지친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이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을요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은가금은 내겐 없으나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능력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을 붙들며 나갑니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만을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은 내겐 없으나 은가금 내겐 없으나 나 가진 것을 능력의 이름을 능력의 그 이름만 붙들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세요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외치며 할렐루야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예수 예수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님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 어떤 역경도요 어떤 역경도 왜 나만 겪는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경험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맘들은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사랑하는 남연의 성도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며 어떤 고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 어떤 고난도 힘을 내세요.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여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주님이 나와 하나님 어떤 고난도요 영원의 목소리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세요. 주님 나와 함께함을 믿으며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고난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님이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낭망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를 어떠한 것도 저희는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찌할 바 모르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평안할 때는 잊으실 평안을 몰랐고 은혜를 주실 때는 은혜가 은혜인 줄로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면은 이렇게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원망을 하고 나갔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자들을 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소망하는 이 땅의 주님,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이보다 더한 난란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도 우리가 낭만하거나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면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여기 나온 주의 사람들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자리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 가정이지만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각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기도와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이제 가정 기도회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카톡으로 배달되는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각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기도에 동참을 해주시고요. 또 목장에서 카톡을 통해서 기도했는지 서로 점검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새벽 기도도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동참을 해주시고 또 새벽에 이제 못 일어나신 분들은 오후나 또 저녁에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사 세미나가 이제 연기가 됐고요. 교회 내에 있는 훈련과 모임은 당분간 연기가 됐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이제 여러 차례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모았다가 여러분이 한꺼번에 가져오셔도 되고요. 또 온라인으로 계좌 이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말씀이 끝난 다음에는 30분 정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수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큰 소리로 읽고 마지막은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정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한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틈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오늘도 이 저녁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라건대 지금 이 시간이 각 가정이 교회가 되고 은혜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예배가 멈출 수 없음을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다니엘 말씀으로 뜻을 정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환경과 문화와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서 말과 생각과 행동이 바로 이 세계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세계관은 우리가 마치 안경을 쓰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녹색 안경을 끼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마치 세상이 다 녹색처럼 보이는 것처럼 바로 어떤 세계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을 나면서부터 수많은 경험들이 정립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얻은 지식들을 전부 자기 무의식 가운데 저장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쌓여져 굳어져 가면 그 세계관에 의해서 가치관이라는 것이 형성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 양식이 결정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관이 있고 그 밑에 가치관이 있고 마지막에 행동 양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세계관이 변하지 않으면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행동 또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계관의 변화 없이 행동 양식만을 바꾸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혼합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것은 마치 겉만 번지르하게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구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냥 윤리적인 설교만 들으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흉내를 내며 스스로 자기가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해 보려고 하지만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는 정작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혼합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이런 혼합주의에 참 많이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선택지는 정해져 있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혼합주의로 인해서 결국은 다수를 따라서 세상을 따라 그렇게 사람 눈치 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을 사는 이런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뜻을 정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절을 보게 되면요, 다니엘서의 정확한 시대적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무심코 그냥 쉽게 지나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결코 허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정확히 알고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라고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유다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누굴까요? 전도서와 잠언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것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남유다도 멸망의 위기를 맞이한 그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유다도 망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있었을 때 바로 오늘 이 1절의 말씀의 상황이 딱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은요, 지리적 조건으로는 정말 최악의 조건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쪽에는 블레셋이,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이, 남쪽에는 애굽이, 그리고 북쪽에는 아수르라는 그런 강대국이 그 가나안 땅을 둘러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강대국 사이에 늘 위기 속에 있던 땅이 바로 이 가나안이었고, 이 땅의 흥망성쇠는 주변 강대국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생생하게 경험토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조금 예외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겼는데도 고난이 찾아왔던 것이, 오늘 본문에 언급한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바로 요시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국가를 개혁하고 주도했던 인물이며 유다 역사상 가장 신실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러한 왕이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율법을 소중히 했고 유월절 제사를 회복시켰으며 이방의 신들을
척결하며 없애버렸던 신이, 없애버렸던 그 왕이 바로 요시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애국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이었는지 그의 아들들은 정말 제대로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 이긴 애굽 왕은 둘째 아들 여호아스를 왕위에 올렸다가 3개월 만에 그의 형인 여호야김에게 왕권을 주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권은 애굽 왕에게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마치 과시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마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대신 애굽 왕을 선택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아니 현명한 선택처럼 보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애굽 왕을 택하는 것이 아버지를 죽도록 내버려둔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는 것보다 현명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된 여호야김은 백성을 돌아보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여호야김에게 찾아온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찾아와서 그에게 호통을 치며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내용이 조금도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보통 이럴 때 던질 수 있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하라, 그럼 주께서 널 도우실 것이다, 이런 느낌의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예레미야는 오히려 북쪽의 신흥 국가인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호야김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그 애굽 왕을 버리고 바벨론 택하는 것은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3년이 지나고 오늘 1절이 바로 시작되게 됩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 말했고 그 언약을 성취하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버릴 리가 없다라고 믿었는데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세상은 하나님이 패했다고 조롱하였을 것이고 혹은 이스라엘을 버린 거라고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호야김의 상황이 어떤 면에서는 이해되지 않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집이 망하게 되고 사랑하는 자들이 아파하고 말도 안 되는 내 앞에 펼쳐졌을 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주님만 바라본다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떻게든 버텨보겠다고 다짐하지만 고난의 위기 앞에서 넘어지는 그런 약함과 악함이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일이 잘 될 때는 괜찮을 것 같았고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싶었는데 정말 그 위기가 우리 앞에 닥쳐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 다니엘서 안에서는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풀무불에 다니엘의 친구들이 던져졌을 때도, 또한 강제로 계명을 당하고 이방 풍습에 동화되길 강요당하는 이 4명의 어린 유다 청년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요, 정말 절망적이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원망스럽고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요, 2절로 넘어가면 조금 다른 관점으로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퍼거슨이라는 교수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1절이 일반 역사의 관점이라면 2절은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방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의 손에 넘기심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요, 그들이 반드시 했던 것은 그 나라를 조롱하기 위해서, 업신여기고 조롱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나라에서 섬기고 있는 신상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신전으로 가지고 와 그 앞에 두는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따로 그러한 신상이 없었기 때문에 신전 안에 있는 그릇을 가져왔던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라는 것,
정복했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싶어서 그 그릇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주관자는 바로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이미 하나님께서 빅픽처를 그리셨고 그들 가운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신 것도 아니시고요, 패하신 것도 아니시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분의 허락하심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다니엘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바벨론 왕도, 세상의 신도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 그들을 통한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이죠. 이렇게 먼저 자신이 낮아짐으로써 비천한 곳에 처하신 그 절정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로마인이 달았고요, 유대인이 죽인 것 같아서 마치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기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거룩한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신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쉽지 않은 일,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순간 결코 망할 수 없고 결국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이 사건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원래 전쟁을 하고 그 나라를 이제 포로를 삼을 때요, 처음에는 그곳에서 가장 뛰어난 예술가나 기술자, 지식인들을 그 나라로 데려갔다라고 합니다. 왜요? 그래서 자기의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그들을 그렇게 사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4절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자, 이 3절 4절을 보게 되면요, 이들은 단순히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출신 성분부터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왕족과 귀족 중에서도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한, 그래서 왕궁에 설만난 자를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던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준 것처럼 보여집니다. 소위 말하는 엄친아 중에서도 최고 클래스에 속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냥 이들을 데려와서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요, 단지 하루가 이틀이 아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 가운데 그 학문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문은요,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점성술, 꿈 해몽, 영분별과 축기에 관련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금지했던 학문들을 3년 동안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학자들을 가지고 이들 가운데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 유대인의 신앙과 신념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주 쉽지 않은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의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에 가면요, 참 많은 무신론자들이 있고
설령 신앙을 가지고 간 자들도 거기에서 쏟아지는 그런 지식과 학문을 배우다 보면요, 정말 성경을 의심하는 그 자리에까지 참 쉽게 간다라고 합니다. 도저히 그 쏟아지는 지식과 학문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신념을 지키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범주 가운데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십니까? 물론 그곳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속한 사회와 경제와 문화, 과학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 문화, 과학 이런 것 중에 또 다른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안에 우주가 있고 그 안에 지구가, 그 안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안에 경제와 문화와 사회의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인 것이죠. 여하튼 이처럼 세상의 많은 학문들을 배우면서 그 학문의 관점과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3년 뒤에 그들이 왕 앞에 섰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1장 19절 20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19절 20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이 3년 만에 그들을 가르친 어떤 자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난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더 놀라운 10배나 뛰어난 자가 되었지만 그들 가운데 동화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왕은 이들을 단순히 학문적으로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더 동화시키기 위해서 왕의 그 산의 진미를 먹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 가운데 먹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더 심각한 어떤 그런 일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10대 소년들에게 그렇게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먹이면 쉽게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마지막으로 왕이 그들이 행했던 행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6절과 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원래 그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랴는 여호와는 돕는 분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아주 거룩한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다니엘은 벨드사살, 즉 바벨론 신이 벨이 나의 삶을 지킨다라는 뜻으로 바꿔버렸고요. 하나냐는 사드락, 나는 달의 신을 매우 두려워한다, 미사엘은 메삭, 누가 아쿠와 같은가 라는 그런 이름이고요. 아사랴는 아벳느고, 빛나는 느보의 종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꾸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우리나라 일제 치하 가운데 있었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무엇이죠? 바로 창씨 계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바꾼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어쩌면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도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학문을 배우고 잘 익힐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상대주의와 다원주의 속에서 절대 진리가 없고 모두가 옳으며 누구나 진리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인권이 존중되기 위해서 무엇이 옳다라고 말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세상의 것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가 말씀을 보고 신앙의 기준으로 볼 때 잘못되었고 죄라고 인식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사상을 마치 그냥 맞다고 여기며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또 세상에서는 인생이 다 한 번뿐이라고 말하면서 지금의 삶을 즐기라 말하며 너만 좋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너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너의 삶을 소비하라고 말하는 그 풍조 속에 아니라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자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나라도 이제는 관통법까지 통과되어서 어떻게 태어나서 한 남자하고만 한 여자하고만 살 수 있냐라고 말하며 한 번뿐 인생 즐기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데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기준이 말씀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다면 이미 우리는 세상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스펙, 환경,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세상 이름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세계관은 결코 세상이 정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며 패배자라고, 실패자라고, 루저라고, 7포 세대라고, 잉여인간이라 말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이자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자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사랑일지라도 8절과 같은 그런 것들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환관장의 설명처럼 환관장에게도 아주 곤란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목숨을 걸 만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이 시대에 제사 때 이 음식들이 쓰여졌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것은 부정하다라고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있는데 성경 안에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보았을 때 바울이 말하는 것이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볼 때 그러한 의미 때문에 거절한 것처럼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먹게 된 채소도 바쳐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냥 그들이 주어진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의 내면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변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었을까요? 이 상황을 만약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로 가지고 와서 본다면 어떠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나름 천주교 재단에서 학교를 다녔었는데요. 갑자기 주일에 자율학습을 하자라는 그런 말들이 학교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반별로 돌아가며 수요를 조사했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저와 또 다른 교회 다녔던 한 친구가 저희는 교회를 다녀서 못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그 일이 흐지부지하게 되긴 했었지만 요즘 학교는 뭐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원들이 주일에 수업을 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전 주일에 공부하지 말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더 유익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주일에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꼭 그것을 승진이나 혹은 어떤 불리한 것과 연결시켜서 참석하지 않으면 불리한 뭔가를 할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이 또한 회사에서 주말에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지 말자라고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한 결단과 희생 없이, 다시 말하면 뜻을 정하는 일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밝혀서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고, 특히 요즘 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 교회를 다닌다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마치 나에게 손해를 입혀줄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이 점점 우리의 가운데 침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자꾸 넘어질 거 굳이 뭘 지키냐 말할 수 있고, 지금은 힘들어서 아직은 아니라 말할 수 있고, 왜 꼭 그래야만 하냐라고, 난 한다라고 뭐가 바뀌냐라고 말하며 어떤 신앙적인 결단도 스스로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에게 이런 결정장애는 단순히 선택의 폭이 넓어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자신의 편리함과 자기 만족에 두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미 잃어버린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본인도 잘 모르기 때문에 망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이 사건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요, 다름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과 누가 이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결정 우리가 모두 꼭 따라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주일에는 학교에 절대 가면 안 되고 공부를 하면 안 되고 직장을 가지 않는 것만이 더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역사의 주인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신앙심을 표현하고 싶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싶었기에 그들이 뭔가 더 위험하고 덜 위험하고 어떤 게 더 적게 손해를 보는가를 따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4명의 어린 10대 소년은 그 바벨론의 엄청난 교육과 환경 속에서 심지어 그들의 가르치는 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학문을 배운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알았고, 그것을 말하고 싶어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 왕의 진미를 거부함으로써 이 땅의 주관자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물어야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땅에 우리 삶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내 삶은 누가 다스리고 무엇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분명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치를, 권력을, 명예를, 쾌락을, 그 어떤 것도 법으로 정해서 지키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미약하지만 설령 무엇을 포기하고 어떤 것을 지킨다 할지라도 세상은 변하지 않을 수 있고요, 아니 더 안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이름으로 살아갈지, 어디에 뜻을 둘 것인지, 무슨 세계관으로 살아갈 것인지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어떠한 모양으로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를 바라보며 자녀들이 어떻게 변할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께서 사용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본문처럼 너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뭔가 하나님이 마치 부재한 것처럼 느껴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를 주관하고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나아가 이럴 때일수록 위축되고 그리스도임을 숨기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며 이 땅에서 나은 존재이기보다는 세상 사람과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뭔지 알게 하시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만이 우리 삶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온 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같이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전심을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마지막으로 나는 오늘 피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이 맞추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 하나 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온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이심을 알고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은 존재기보다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몸부림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온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알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에서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은 존재기보다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어떠한 모양으로 그것을 내가 증거하며 보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온 땅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생명이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망망하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소망의 역사하시는 그분을 신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을 걸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주님께 집중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무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고 소망하오니 주여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이 순간 나를 위해 지금도 이렇게와 같지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학교와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의 내 삶의 주인을 와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가 매 순간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주여 동행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도 멈추지 않도록 앞에 엎드려 놓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나와 계십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주님 고백하며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인과시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님 감사 찬양합니다. 주님,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이 맞추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이 맞추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분,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내 삶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아멘.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아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예배합시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아멘. 주님만 예배합시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합시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합시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 만물의 통치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아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는 이곳에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아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합시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수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 잠잠하게 고백합시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나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을 또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만이 다스려 주시는 그런 가정,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주님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만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교회를 가고 왔다 갔다 해서 내 신앙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았을 때 나의 민낯이 어떤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고 매 순간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잘 극복하여서 더욱더 건강해지는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모든 공동체 가운데 주께서 붙들어 달라고, 성령 충만 함께 해달라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정하는 예배가 일어날 때 영혼 구원까지 일어나는 그런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함께 주님 한번 찾고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함께 기도 나가는 것은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나와 가정과 우리 무엇을 올려 나가기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오니 주여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직장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 매 순간마다 다스리고 있는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약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아버지 매 순간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의 위기 앞에서 내가 더 낙담되어지고 좌절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며 더욱더 일으켜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주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모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마다 그런 가정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의 위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위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하신 놀라운 가정으로, 놀라운 직장으로, 놀라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 모든 공동체 순도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매 순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영원히 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예배를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분만 의지를 쓸 수 있도록 주님과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영원 구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는 아버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우리 아버지를,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자식들을 주님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통로로 이 시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다시 통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마음으로 주님 나오니 주님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붙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슴을 주셔서 우리 가정을 온전히 맡겨놓고 나아가오니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도와주시면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주님 백성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시고 역사하여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남영교회가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예배가 멈춰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남영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어려움 중에도 남영교회를 굳건히 붙들어달라고, 그래서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 각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앞서 섬기는 모든 우리 중직자분들 가운데, 당회 가운데, 담임 목사님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이 낭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가운데 교회가 지산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민족의 열방 가운데 주님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다음 기도 제목 함께해서 교회를 위해 또 두 번째 기도 제목 각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를 위해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보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붙들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절 가운데 이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속히 기쁨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한시적인 영상 예배 가운데 주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교회 안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 가운데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정말 이 쏟아지는 말씀 시간을 통해서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한번 찾고 같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또 교회를 위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남영 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문제를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붙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도 굳건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 각 가정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를 앞서 섬기는 분들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당회 가운데, 담임 목사님 가운데, 우리 중직자분들 가운데 이 일들을 앞서 선포 나아갈 때마다, 회의할 때마다 지혜 주셔서 이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산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역이 위축되어 있지만 이것이 위축되는 그것을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어려운 시절 가운데 경기가 주는 더욱 깊은 결속 가운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지나고 만났을 때 우리 목장 식구들과 우리 주일학교 모든 무사님 주 안에서 오늘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속히 기쁨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한시적 영상 예배에도 넘치는 은혜를 주님 부어주시고 그런 교회 안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처럼 나올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갖기로 구합니다. 정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을 더욱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높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동차 주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통해서 정말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도 오신 동차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시작하여 주시고 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주님 시험케 되는 그런 교회로 저 회복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도 주님 내버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넘치는 내가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을 수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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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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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가끔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내게 주니,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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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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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아멘.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잠깐만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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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계속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전 세계가 많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19가 속히 지혜롭게 해결되게 하시고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붙들어 달라고, 또한 위험 가운데 있는 이거 세계라 위해서 일선에 있는 우리 의료진들과 그들을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런 상심과 두려움과 절망을 가진 자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소망 되시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이 정말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일들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절대 우리 한민족이 혐오받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가 사회 영향력을 회복하고 빛과 소금이 되어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성교 한우 세 가족을 위해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김상현 선교사님 가정과 김준호 선교사님 가정, 7개 지교회들 포함해서 남해원교회가 협력하는 모든 기관들이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은혜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환우분들, 참 이 시기 가운데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이 시간이 지나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새 가족들 함께 나와서 우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정말 공백의 기간이 그들 가운데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함께 우리가 또 교회 나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 한번 찾고 같이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주 앞에 기도 나아가오니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문제가 정말 신속하게 해결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전 세계가 이 일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어디서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속히 또 치료제가 개발되어지고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아버지 일들이 속히 정책되어지고 다시 한번 땅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정말 노래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정말 위험 가운데 먼저 일서로 나아가서 정말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과 우리 의료진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 건강 주시고 힘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는 부족함이 없도록 지어놓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또한 이 일로 인하여서 상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절망에 빠진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찾아가셔서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속히 시간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또한 이 일로 인하여서 한국이 정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한국이 정말 많은 나라에서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런 혐오적인 것들이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한국의 의상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간 시간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한민족 보호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붙들어 주시고 오늘 주말을 바라보 나갈 수 있는 그런 운명을 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교회가 사용량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대한민국 가운데 있는 모든 한국교회가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또 우리 성교 성가님과 또 환우들과 생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김가성의 나인 가정 가운데 좀 함께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정말 매일 살 감당하는 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 붙들어 주시고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또 우리 성가님 가족과 동일하게 아버지 모든 필요들을 채우셔서 아니 그곳에서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 나갈 수 있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또 일곱 개의 지교를 붙들어 주시고 뭔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텐데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잘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각하는 모든 기한을 주시면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우리 환우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텐데 좀 찾아가시는 그 아픔을 안수하여 주시고 꼭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 나갈 수 있는 기한 되시게 될 수 있도록 주여놓으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우리 세 가족들이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또 교회를 나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 텐데 아버지 공부의 시간 동안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 나갈 수 있도록 주여놓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 모든 시간들이 정말 지나가고 우리 함께 기뻐하며 예배를 손기 올 수 있도록 주의 입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한 번만 찾아주시고 높여드리오니 주여 다스려주시고 통치하시고 주여 넘을 수 있도록 그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고 아버지 우리의 자들의 생명이 믿음이 흔들리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되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든 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주님만이 내 삶을 다스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뿐만이 아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이 땅의 주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 이 어려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주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 직장을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남영교회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위기가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뚝 세워지고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가정들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현장, 부흥의 현장으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열방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위기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또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져서 이 시간이 지나고 함께 이곳에 나와 우리 기뻐 예배하는데 조금도 건강이 방해되지 않도록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새 가족분들 교회에 오셔서 많은 공백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그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다시 또 교회 나와 예배할 때 기쁨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 주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